제가 이제 룻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원할 때 사실은 한 번만 설교하고 그리고 지나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그 다음이 궁금하시다는 거예요. 답은 이미 성경 속에 다 있지만 그래도 2탄 그래서 3탄까지 다음 주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3탄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 3탄의 설교 제목이 뭐냐? 어머니 묻히시는 곳에 나도 묻히리라. 어머니 묻히시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그런 설교 제목이 좀 특별하죠. 특별한 만큼 오늘 이 말씀 속에 숨겨진 그 교훈이 뭔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11절을 볼까요?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요 전절에서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을 하고 떠났죠. 이제 큰 며느리는 붙쫓았다고 했어요. 이 붙쫓다, 따박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남극과 북극 자석이 철커덕 소리를 내면서 붙는 것과 같은 하나됨의 그 의미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붙쫓는 큰 며느리 룻을 향해서 지금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동서를 봐.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잖아. 그러니 너도 너의 동서처럼 돌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의 백성, 그런데 이 암마흐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그녀의 백성이에요. 그의 신들 엘로헤하라고 하는 단어 역시 그녀의 신이에요. 나오미가 룻에게 너도 돌아가라.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네 백성에게로 돌아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미치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 나라의 신들에게로 돌아가.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다른 신을 우상을 믿고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 삼아야 그게 옳잖아요. 하나님 없는 백성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옳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미가 얼마나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네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서 뭐라고 했나요? 오르바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각 이교도 남편들을 만나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른 신들에게 그 백성에게로 돌아간다는 거, 하나님을 들먹거리며 나오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뭐라고요? 루스에게 오르바를 따라서 모압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적어도 자신의 두 아들과 결혼할 당시에 유대교로 개종을 했거든요. 모압의 신을 믿던 처녀들이 나오미의 두 아들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유대교에 개종을 했기 때문에 결혼이 성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고 너희 하나님 없는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지금 뭘 조장하고 있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도록 조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아.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나오미는 이제는 쟁기 접고 하나님 없는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우리 모습이에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신앙으로 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생각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결정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똑같이 잘 하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생각이 나와가지고는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 하나님 없는 네 백성에게로, 하나님이 아닌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 야, 이거 정말 우리가 똑같아.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신앙 위에 인간의 생각이 딱 덮어버리고 말해요. 이게 나오미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죠.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뭐예요? 엘리멜렉이라 그랬잖아요.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거잖아요.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렇게 이름을 그 부모들이 줘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현재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재판관이라고 하는 의미의 사사를 뒀거든. 이 사사는 다스리는 자요, 백성을 재판하는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지 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가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을 질 때
하나님이 왕이야.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엄연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야.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이 흉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곳을 떠나면, 바로 경계선을 떠나면 모압은 모압 왕이 다스리는 곳이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 모압 왕이 다스리는 곳으로 한 발자국 넘어가 버린 그런 나오미의 가정이죠. 그럴 때 여보 안 돼. 우린 그래도 신앙인들이잖아. 에? 신앙인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다스리는 이곳,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땅 베들레헴 떠나면 안 되잖아. 여보 그러지 마. 그랬어야 되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 묻혀 따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에? 그게 나오미야. 신앙인이면서도 결정하는 순간에는 인간의 생각이 덮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었다. 우리 예수 잘 믿자고요. 예수 잘 믿는 것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을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잘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서 불신앙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를 떠나가 버릴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자신의 그 어머니를 붙잡겠다고 하고 있는 그 룻을 향해서 우상의 세계로 가라. 에? 우상의 세계로 가. 네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상의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육신은 조금 편할 수는 있고 달콤할 수는 있지만은 정작 행복은 영혼이 잘 되는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진정한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꿀맛 나는 그 맛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게끔 지금 강요하고 있는 나오미,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런 시어머니에 대해서 룻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궁금하잖아요. 16절을 보세요.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신앙인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의 생각이 덮어버리는 반면에 지금 룻은 철저한 신본주의잖아요. 예? 어머니 백성 내 백성, 그 백성은 하나님 다스리시니까, 그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살자고요. 아멘. 신본주의에 인본주의를 덧칠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경계하자고요. 왜 그게 중요한가? 20절에 나와요.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신앙 위에 인본주의가 덮어질 때 어떻게 됐어요? 나오미는 기쁨인데 기쁨이 상실돼서 대신 뭐가 찾아왔어요? 쓴 것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이죠. 훈련 받을 때 우리 군인들이 좋아합니까? 정말 처절하게 훈련받을 때 그거 좋아하나요? 피하고 싶잖아. 에? 돈 있으면 부모님에게 부탁해서 빼기를 원하잖아요. 저 이북 같은 데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젠 통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왜 나오미를 괴롭게 하신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 2% 부족해. 에? 그것만 채우면 합격일 것 같은데, 신앙생활 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생각으로 훌떡훌떡 덮어버리니,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으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이 인간의 생각에 얽매이면 안 된다. 아멘이시죠?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지 사람의 생각에 붙들리면 계속 돌려요. 훈련 통과할 때까지 돌린다는 거예요. 훈련 받을 땐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은 기쁨인데 아직 거기까지 되지를 못하니까 평상시는 잘하는 것 같다가도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이름은 기쁨인데 정말 삶 속에서는 쓴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룻이 오늘 본문에 어머니를 떠나며 라고 얘기하죠. 어머니를 떠나며. 이 떠나며 히브리어 레즈오베크는 그 원형이 아자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자브라고 하는 이 말은 어머니를 버리고 가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떠나는 거 이거 아니에요. 룻이 생각할 때 어머니를 떠나는 이 아자브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를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떠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 죽어도 못합니다. 강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머물다 히브리어 알린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불편한 상태로 잠을 청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시어머니와 함께 머무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불편한 잠을 청하는 거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어머니를 버리고 내팽개치고 나 혼자 살겠다고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머물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과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신이 이 둘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이 시어머니와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은, 이 결속된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떨어뜨리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그 당시 여자들은 지금처럼 내 직장을 가지고 내 사업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다 남자에 의존하는 거야. 생활 자체가. 그래서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결국은 깡통 들고 나가야 되는 거야. 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에? 그러면 자신의 울타리가 예전에는 모압 백성이고 모압의 신 그모스였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내 울타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바로 나의 울타리가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울타리가 될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신앙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잘 돼가지고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대통령도 되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살기도 하고 성공도 하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 나오미가 보여준 것은 뭡니까? 남편이 일찍 죽고 두 아들마저 죽고 이제는 세 여인만 남겨진 채로 다시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그곳으로 가야만 되는 그건 철저한 빈털터리야. 근데 그를 보면서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로구나. 아멘이시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 누가 보여줘서 그래서 내가 믿는 그런 믿음 아니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구나. 루시의 나오미를 보고 믿었다면 믿을 게 없어.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었기 때문에 정말 믿어졌다고 하는 거죠. 자,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녀의 다음 말이 궁금합니다. 자, 뭐라고 했을까요?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어머니 묻히시는 곳에 나도 묻히리이다. 이게 설교 제목이야. 여기에 어떠한 교훈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팽개쳐 버리고 나 살자고 떠나버리면 여호와께서 내게 뭘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언어로 표현할 때 최고의 표현이 벌이지,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 벌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저주. 예?
저주를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저주맹세라고 해. 저주맹세.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맹세 중에 하나가 저주맹세예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를 내리시고 더 내리실 거야. 이게 보편화된 약속을 할 때 백성들이 즐겨 사용하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사무엘상 20장 13절에 보면 나오죠. 너를 보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너를 보내요.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뭐예요?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 저주맹세. 이게 보편화된 그런 맹세 가운데 하나였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서만 사용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약속할 때 이런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룻에게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룻이 이미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나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맹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나오미는 사실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좋은 점이에요? 타국에서 모압이란 나라에서 남편을 잃었어요. 두 아들마저 잃었어요, 차례로. 그러면 이거 정말 내 남편이야 나이가 있어서 이제 가셨다 하지만은 아직도 뭔 지금 장가 들어가지고 깨가 막 볶아질 그런 아들들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거 충격이잖아요. 이 충격에서 정말 벗어날 길이 정말 다른 데서는 위로받을 길이 없죠. 이번에 헝가리에서 다뉴브 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백성들이 30명이 넘게 가서 죽거나 몇 사람이 구조를 받았잖아요. 이 가정은 충격 자체라. 그 부모들은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나오미는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결정적인 데는 인간의 생각이 덮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했지만은 실제로의 삶 속에서 그는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 가마력에 의해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데 보탬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는 합장이 되죠. 근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합장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있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은 없어. 어머니 묻힌 곳에 나도 묻힌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했을까?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알게 되면 쉽게 풀어져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가 어떠냐? 이 절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벽에 1m 정도 높이, 제가 1m 65니까 65를 뺀 1m, 요 정도 된 높이, 그냥 이렇게 구부려서 들어가야 할 정도의 높이로 긁어내. 어느 정도까지 긁어내느냐 하면 2m 깊이까지 긁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굴을 만드는 거야. 예? 이제 동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신을 어떻게 넣느냐? 배로 동여서 그래서 시신을 넣는 거야. 그러면 그 나라의 기후는 아주 건조하고 뜨거운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1년 정도 되면 이 형체를 가진 것이 다 녹아 없어진대. 뭐만 남느냐? 이 해골하고 이 뼈만 남는다는 거야. 그러면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자식들이 가가지고 뼈를 추려가지고 상자에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묘지를 가보면은 상자가 겹겹이 쌓여 있는 거야. 왜냐하니까 그 상자는 어떤 상자예요? 뼈를 담은 상자예요. 그래서 시아버지 상자, 시어머니 상자, 큰아들 상자, 큰 며느님 상자. 1년이 지나면 뼈를 추려서 상자를 옆에다 놓는 거예요. 또 죽으면 시신을 갖다 놓고, 또 말라서 뼈만 남으면 상자에다 담아서 또 놓고. 가족 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어머니가 묻힌 곳에 나도 묻힌다. 말 돼요, 안 돼요? 야, 그래서 말이 되는구나. 에? 우리 장례 문화로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올시다야. 어떻게 감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묻힐 수가 있나? 아니에요. 그 나라 장례 문화를 아니까 그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비장한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나오미가 말을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쳤다고 했어요. 자,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말하기를 그쳤다. 예? 그쳤다고 했어요. 이제는 이 룻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았어요. 이 맹세를 지키는 것은 나오미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며느리인 룻에게 책임이 있어요. 예? 이해가 안 가나?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맹세하는 쪽에 책임이 있는 거잖아. 예?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 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그것은 다 누구에게 달렸다? 책임이 내게 달렸습니다. 그 얘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약속하실 때 맹세를 하세요. 그런데 자기보다도 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를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어요. 왜? 그분은 시건치 않는 분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변개치 않으시는 불변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그분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3장 12장 3절에 나와요. 창세기 12장 3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누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지세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 그러면 룻이 어머니와 하나님께 맹세를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지키겠다고 했을 때 그 지킴의 약속은 곧 자신이 어디 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공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거야. 아멘.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반드시 지켜지죠. 자, 어떻게 지켜졌어요? 육신적으로는 여인 셋만 남았기 때문에 기업은 아들로 물려져야 되는데 기업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로 나서가지고 룻과 나오미에게 그 기업을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요. 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잃어버릴 걸 찾았어요. 그 다음 신령적 면에서 어떤 복을 받았느냐? 이 룻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보아스와 결혼했어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또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에게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신령적 면에서도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 내 백성, 하나님 내 하나님, 정말 울타리가 돼주시고 축복이 돼주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살다가 꼭 결정할 때 인간적인 것을 다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에? 결정할 때도 신앙으로, 사는 것도 신앙으로, 결정적일 때도 신앙으로. 아멘. 그렇게 될 때 룻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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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